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2년간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가 되죠. 몸이 이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지를 못하고 가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 데 대해서 편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편지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그 지역의 특성상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 이방인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사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차별을 감수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과 기존의 그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했었던 그 이방인들, 에베소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이방인들과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그룹을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 사이에 이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서부터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 이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하는데 그 비밀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속에 이 비밀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혈연 공동체 가정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가정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핵심이 되는 관계는 바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핵심이 되는 관계인데, 모든 인류 역사상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의 구성 원리를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제도 안에 이 중요한 두 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과 이 교회의 비밀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또 성령이 충만한 삶이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한다, 서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란 말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복종이란 말의 뜻은 상대방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외한다면 당연히 그분께 우리가 복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고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다 뜻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obey가 아니고 submit이에요. submit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주고 또 그 권위로 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허락한다. 이것이 바로 복종하다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시고 또 그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종하는 그 복종, 경외함으로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인간이 아니고 남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복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남편을 가정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부 관계 속에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흠이 없어지게 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야, 너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그래서 너 사랑하지 못하겠어.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 왜 이렇게 결점이 많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그 결점투성이고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아내의 모든 결점도 흠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좀 성격이 그래요. 좀 뭐가 결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뭔가 이상한 게 많아요. 난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몸을 더 좋게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한 몸에서 머리가 항상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모든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몸이 스스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몸인 교회를 이렇게 항상 예민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인 이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몸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부부가 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이것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래서 내 몸의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이렇게 한 몸이 분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희는 원래 한 몸이었어. 그랬으니까 너희는 둘이 합해서 원래처럼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그 원리를 다시금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바울의 모든 설명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이 아담의 갈비뼈가 빠지면서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죠. 그 피가 흘리면서 하와가 탄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비밀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 이 비밀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너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있단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분명 바울의 말씀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부부관계는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혹시나 오해할까 봐 덧붙여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비밀이 너희의 그 부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똑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을 복종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비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감추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엄청난 교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비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